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꿨지만 내용은 상이했습니다. 해석할 수 없어서 낯빛이 밝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바로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꿈을 해석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복직이 되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복직되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죠. 그리고 무려 시간이 2년이 지나는 2년. 만 2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요. 두 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나일 강변을 걷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강가에서 이 풀을 뜯어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풀을 뜯는데 같이 있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바로 이 아름답고 살진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기억에 확 남을 만한 꿈이잖아요. 놀라서 깼죠. 아 이게 무슨 꿈이지? 바로가. 그리고 다시 잠을 잤는데요. 이번에는 갈대 꿈을 꾸는 거예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후에는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7 이삭이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 건조한 이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놀라서 깬 거예요. 야, 그거 참 이상하다. 뭐 77이라는 숫자도 그렇고 약한 게 강한 걸 잡아먹고 이게 도대체 뭘까? 8절을 보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본인이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불러서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때 이제 9절에 보니까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 자기의 이제 허물, 부끄러움 이런 걸 다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께서 저희들에게 노하셔가지고 떡 굽는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친위대장의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도 하룻밤에 어떤 꿈을 꾸었는데 내용은 다른데 정말 해석하기 곤란했는데 그 친위대장의 이 소유인 히브리 노예가 이거를 잘 풀어주었는데 그가 풀어준 대로 길이 됐습니다. 저는 복직이 되었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다. 이런 그 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을 2 세트를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하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강렬하게 남기 위해서 2개의 꿈을 꾸게 하는데 바로 암소하고 이삭에 대한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해석할 수가 없어가지고 애굽의 술사와 점성가들을 다 불러서 해석하라고는 못해요. 자, 근데 여러분 결국 그걸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이웃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또 주님을 알더라도 어떤 환난과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해석해 줄 사람이 그것이 깨달아지게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경우인데 그 당연하지 네가 한 짓을 생각해 봐라.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것도 싸다. 어쩌면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 그 내가 봐도 그게 너의 과거와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너에게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똑같은 말인데 어때요? 똑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지혜예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황을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지혜고 은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시간과 어려운 사건을 겪고 있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여러분 좀 눈여겨볼 필요 있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허하고 열렸을 때 이런 자세로 가는 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뭡니까?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바로가 꿈을 꾸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배굽의 술객 여러분 마술사 점수가 다 박사급입니다. 여러분 학問과 지성이 아주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학문, 지성, 지식 가지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게 되면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게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는 어려운 일이 해석이 되지 않아. 고난이 해석이 되지를 않아. 여러분 그럴 때 어디에 여러분 마음을 두세요? 고난이 해석이 돼. 세상 여러분 지식 경험 그런 거에 여러분 비중을 두세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비중을 두세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오게 될 때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해석할 때는 절대로 후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듯 우리 영원히 망가지라고 회초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를 들어서 고난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주실 때 그걸 여러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17살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13년을 고생한 거예요. 거의 여러분 11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했고 감옥에서 2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13년을 그렇게 귀한 집 자식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게 고통이고 고난이지 그게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은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높게 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주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하고 규칙적으로 상담하는 분이 있는데 참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주고 아무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딱 본인이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그게 절대 안 넘어가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성장 과정부터 있는 피해의식. 나는 늘 이렇다. 나는 항상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 나는 외롭다. 나는 내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혼자 해. 이런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사람들은 거기에 딱 갇혀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가 그걸로 금방 내려와 있어요. 그게 잘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해석이 안 될 때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면 절대 안 풀려요. 그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이 땅에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이걸 자꾸만 비춰보고 보는 훈련이 될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말씀 받는 게 바로 뭐예요?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 이 점순가들, 이 학자들에게 다 했지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여러분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걸 바라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자기 부끄러운 걸 다 고백을 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장관으로 복직이 됐는데 뭐 과거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드러냈더니 결국 그게 바로의 마음에 합한 거야. 바로의 마음에 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움직일 적에는 나의 좋은 점, 나의 이런 거 얘기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알기 전에 이렇게 참 이런 삶이었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해져 가더라.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바로가 일국의 왕인데, 강팍한데 아무리 뭐 장관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근데 사실을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기억이 나는 거야. 떡 맡은 거라도 죽였거든요. 술 맡은 거라도 살렸거든요.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도 어느 한 날 같은 꿈을 꿨는데 다른 내용인데 이거를 히브리 소년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열리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여러분,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거 해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 있어서도 이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내가 이런 꿈을 꾸지?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서 이런 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우리 죽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민감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또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걸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뭐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를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그를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말씀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주 안에서 수치, 고난, 아픔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드러냈잖아요. 나의 과거를 드러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나의 예수 믿기 삶을 드러낼 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런 이 세 가지 내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